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9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12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만 읽지만 말씀 전체 범위는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 집게나 주발이나 나발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이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열왕기하 12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종교적이다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관용적이고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싶어서 종교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기독교가 종교적이라는 말을 할 때는 세상 사람들의 인식은 독선적이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실패해도 우리 기독교는 실패해서는 안 되는데 실상은 그 반대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까닭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내는 것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희망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하에는 성전의 수리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몇 년에 지어졌고 본문에서 성전은 몇 년 된 건물일까요?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두 개로 분열된 시기를 대략 주전 930년으로 삼습니다. 이거는 대략 고고학적인 증거로 확인된 시기입니다. 솔로몬의 통치를 40년으로 계산한다면 솔로몬이 왕이 된 해가 주전 970년이 되고 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으니 주전 996년이 건축 시작 연도가 됩니다. 성전 건축에 7년 걸렸다고 하니까 주전 959년에 성전이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2장에 나오는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은 주전 835년이고 오늘 본문 6절에 요아스 왕 제23년이라고 하였으니 대략 주전 812년입니다. 이것을 성전에 적용해 보면 성전이 완공된 것은 주전 959년이고 열왕기하 12장이 주전 812년이니까 성전이 지어진 지 약 147년 정도 지났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고 14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전을 지은 후 150년이 지나는 동안 성전에는 아무 일도 없이 단지 세월만 흘러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과 관련하여 6절을 보시면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이 파손된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역대하 24장 7절에는 의미심장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함이었더라. 여기에 나오는 아달랴는 다들 아시다시피 요아스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왕입니다. 요아스의 할머니이죠. 요아스 왕은 할머니 아달랴를 피해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달랴의 아들들, 다른 말로 하면 요아스의 아버지로부터 북왕국의 새로운 왕 예후에게 몰살당한 아하시아와
그의 형제 42명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여호와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을 위해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전의 보수가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전 수리와 관련하여 본문의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먼저 4절과 5절에 의하면 왕이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에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느냐고 질문하니까 8절에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은은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제 말씀을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아스는 어린 나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에 등극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실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왕이 제사장을 통치했을까요? 아니면 제사장이 왕을 뒤에서 조종했을까요? 당연히 오랜 기간 제사장들이 왕을 자기 손에 넣고 이리저리 움직였을 겁니다. 그러니 왕이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 통하지 않은 겁니다.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손으로 왕 삼으니까 이제 왕으로서 시간이 좀 지났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좌지우지하려는 게 매우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왕은 제사장을 제외하고 직접 인부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본문에는 대조해 보아야 할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6절을 보시면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하였음이라 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은 성전 수리에 소홀하고 있고 대신에 일꾼들이 아주 성실하게 성전 수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대조를 통해 제사장들을 비난합니다. 마치 세상은 교회를 걱정하는데 교회는 아무렇지도 않아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지금의 모습입니다. 아무튼 왕이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우리가 섣불리 왕이 매우 신실하다라고 속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후의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후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 이유는 그가 어떠한 신앙적인 목적을 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을 제거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바알의 선지자들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조를 세운 예후로서는 선대 왕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위협 세력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을 제거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고려 시대에는 불교를 주로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정권이 조선으로 바뀌게 되자 불교를 탄압하고 유교를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정책이 펼쳐졌습니다. 그건 불교가 거짓이고 유교가 진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는 정치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 그러한 조치를 행했다는 겁니다. 12장 내에서는 제사장들과 일꾼들이 대조되어 나오지만 바로 앞장인 11장 17절 이하와 대조해 보면 11장의 제사장들과 12장의 제사장들은 또 완전 딴판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장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산당을 허물고 그 제단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의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 여러분 한때는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사람들이 12장에서는 성전을 파손한 데를 수리하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심지어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아달랴 시대는
바알, 다시 말해 이방신이 대세였던 시대였습니다. 모든 정책과 모든 일들이 이방신의 제사장들의 지시에 따라 일어나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와의 신앙은 명맥만 유지할 뿐 나약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정통성을 내세우며 어린 왕을 통해 정권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세력이 강했던 이방신들을 제거합니다. 이제 남유다의 대세는 여호와 신앙이 된 겁니다. 여호와가 정권 탈환과 더불어 이방 신상들을 패함으로 인해 가장 강한 신으로 유대에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이제 사람들은 제사를 위해 여호와의 신전을 찾게 되었던 겁니다. 이들은 왕의 힘도 얻었고 백성들의 지지도 받아서 성전이 부유해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신들을 위협할 세력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굴러가게 되니 굳이 성전에 크게 신경 쓸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요아스는 변함없이 여호와의 신앙에 신실한 자인가?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놀라게 하는 사건이 바로 이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야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국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요아스 때 최초로 일어난 건 아닙니다. 열왕기상 15장을 보시면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 18절인데요.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남은 은금을 가져다가 그 신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어 이르되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성전 약탈을 넘어 너무 기가 막히고 참담한 사건입니다. 당시 제가 이 열왕기상 본문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당시 남왕국과 북왕국은 서로 전쟁 중이었습니다. 당연히 북왕국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게다가 아람과 북왕국은 서로 죄악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러자 절대적으로 약세였던 남유다의 아사왕이 아람의 벤하닷에게 뇌물을 주면서 북왕국과 맺은 약속을 깨달라고 청원하기 위해 성전을 약탈한 겁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거나 그들의 나라를 공격해왔을 때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것을 물리쳐 달라고 성전을 세운 것 아닙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 중에 바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인데요.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낸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지은 목적에 근거하면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굳이 하나님께서 반대하신 성전을 지은 자신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구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께 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향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성전을 약탈하여 적국의 왕에게 성전에서 약탈한 물품을 조공으로 바쳤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움으로 적국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약탈하여 적국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이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두 번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일이 열왕기하 12장 바로 오늘 요아스 왕에게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라도 아람으로 똑같고 방법도 똑같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패해서 약탈을 당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 도움을 청했지만 여호와가 도와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빼앗긴 건 더더욱 아닙니다.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자원하여 솔선수범하여 스스로 성전의 은과 금을 약탈해서 제 손으로 아람 왕에게 갖다 바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 수준입니다. 이게 다윗의 혈통이고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남유다 왕들이 행한 짓들입니다. 정통성이요? 그런 것 없습니다, 여러분. 북왕국과 비교해서 남왕국이 정통성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끼리도 살인과 반역과 쿠데타가 난무합니다. 20절을 보시면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21절 끝을 보시면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이스라엘의 실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형편이 없다는 겁니다. 왕의 신실함, 왕의 충성스러움, 왕의 순종, 이런 것들을 언급할 계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스라엘이 유지되고 지속되고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인 겁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스라엘이 지속될 수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건강, 내 능력이 나를 살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더 잘 살아보겠다고, 더 건강해지겠다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볼 때들이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에게 여러분 온 힘을 기울이시길 소망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믿음 생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우리의 오늘이 가능하며 하나님이 돌보시기에 우리 내일이 가능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일에 모든 힘을 쏟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